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행복하고 건강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요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찬송, 기도, 말씀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는 청중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설교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는 심정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들으면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날마다 상고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는 자의 자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배와 설교, 예배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분이 원래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예배와 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배와 동떨어진 것으로 헌금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많이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것으로 하나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때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서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본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 가운데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11조 헌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반 헌금에 대한 것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성경을 보면은요, 원래는 그 근원적인 어떤 것이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전리품들 가운데 10분의 1을 그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렸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온전수거든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어떤 그런 전통들이 어디로 이어져 가느냐 그러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돌베개 메고 자다가
그때 이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길에 편안히 오고 가게 해주시고, 내가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편안히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겠고, 내가 11조 생활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역시 11조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이 11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성경의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7장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민수기 18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뭐냐 그러면, 레위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는 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죠. 그 당시에 성전,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돌보는 그런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것들을 어떤 헌금의 형태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요시아라는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요시아 왕 때에 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정립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화폐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이 예배, 그런 헌금의 그런 제도들이 정착이 되어지는데요. 화폐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그 모든 가치를 물질의 어떤 그런 가치까지를 전부 화폐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것의 어떤 교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곧 뭐예요? 하나의 에너지, 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새겨진 어떤 그 액수만큼, 뭐 금전이라면 금전, 뭐 은전이라면 은전, 뭐 동전이라면 동전,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교환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다, 그런 얘기예요. 단순히 어떤 물질을 내가 그냥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행위인 것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책망하시는 그 모습부터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것이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는 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2성전이라는 걸 지었어요.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져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때가 535년이거든요, BC. 그런데 한 15년 정도 그렇게 성전을 짓지를 못하다가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성전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성벽이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폐하고 어려운 그러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유다의 어떤 그런 총독으로 와서 그 성벽을 쭉 쌓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쭉 쌓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처음 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축복을 받아서 제대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뭐 소망 이런 걸 가졌지요. 그런데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림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믿음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든지 헌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자연히 피폐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제대로 드림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창고를 채우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세우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저 감사의 예물, 목적 헌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헌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도 있고요,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선교헌금도 있고요, 뭐 장학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뭐 장학헌금도 있고요, 건축할 때는 건축헌금도 드리고요, 뭐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드리는데 그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1조와 감사 예물을 구별하는 것은 11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감사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드려지는 목적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눠요? 11조와 목적 헌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에서 10분의 1 그런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것을 무슨 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 전으로 드려야 되느냐, 세 후에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11조를 드릴 때 왜 제사장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요,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이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면서 어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헌신, 이게 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일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생활비나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병행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그 목회에 대한 일만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제대로 세우면서 교회가 하는 어떤 교육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서로 친교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어떤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교회에 혹은 뭐 목회자에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라기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릴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중간에 황충이 그렇게 먹어버리는 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 떼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간에 황충이 먹어버리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고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황충의 의미가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9장에 가서 보면 황충재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황충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무저갱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중간에 어떤 그러한 뭔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중간에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또 11조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도모하며 삽니다. 뭔가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어떤 그런 노력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어 복 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11조에는 이런 깊은 영적인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거둔 물질의 10분의 1을 그것을 바친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쓰는, 본적으로 힘쓰는 그러한 분들의 어떤 삶이 해결되게 하시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되고 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되, 이게 모든 채소까지도 그들은 일일이 구별해서 11조로 구별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러나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조 생활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가 어디까지도 그것이 귀결되냐면요, 일상적인 삶의 실천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주어봤느냐,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었느냐, 옥에 갇힌 사람들 찾아가 봐주었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11조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물질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생활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도요, 어떤 제1의 11조와 제2의 11조가 있었는데, 3년마다 드리는 그러한 11조를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고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레위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함께 돌보는 그러한 일들, 그들과 함께 잔치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그러한 일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그걸 그냥 바친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제3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는도요, 헌금함이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구별된 그런 헌금함들이 있었어요. 어떤 것은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함이 따로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함이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거기에 과부가 드리는 2렙돈, 동전 2립,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렸다.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를 그렇게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이 교회, 주님이 그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헌금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목회하던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을 쭉 부탁을 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그 삶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것인데,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있을 때 그들을 도우면 그들도 있을 때 너희를 도울 것 아니냐 라고는 그러한 자비의 심정을 담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어떤 주의 종들의 삶을 돌보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적에서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그러한 수단에, 거기에 뭔가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는 후원금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의 살림을 많이 돌봐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썼던 편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이렇게 후원하고 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풍족한 가운데서, 그 풍성하신 가운데서 너희의 모든 삶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목회자들에게 어떤 그러한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11조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 헌금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생각도 해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해보고 기도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 자체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처럼 내 삶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져야 됩니다. 아니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회자의 생활 수준은 어찌해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아주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사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거든요. 어느 정도의 생활이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수준, 그런 정도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위아래로 교통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무슨 목회자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추호와 어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을 강압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중간 정도 그런 정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요즘에는 교회가 뭐 그 자기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후원이라든지 다른 교회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가는 그런 그 목회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제가 속한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교단에는 생활보장제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의 11조에, 교회에다 11조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11조 하는 것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의 그 전체 그 11조의 절반을 그것을 총회로 송금을 해요. 총회로 송금을 하면 총회에서 그걸 전체를 수합을 해서요. 기초적인 어떤 그런 생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그런 기준에서 보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씩을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총회적인 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눔의 정신을 그렇게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고, 이런 나눔의 정신이 그것이 어느 한 교도의 교단뿐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교회 혹은 뭐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서, 예전에는 이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을 교회가 많이 감당을 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많이 감당을 해주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기본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헌금할 때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는 선한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는 심정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